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또 친지들을 만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덕담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기간이 이 명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예기치 않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설 명절에는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시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단촐하게 가족들이 그냥 모여서 지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마 시골을 찾으셨을 텐데요. 오늘 시골에 찾은 모든 분들이 아마 가셔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언가 고향 교회를 찾는 일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때 가장 기다려지는 때가 언제냐? 명절 때예요. 명절 때에는 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고향으로 와서 고향 교회가 참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셔서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또 덕담도 많이 해주셔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시간입니다. 올해 못 가셨다 하더라도 추석이나 설 명절에 내려가시면 우리 하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에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격려도 하셔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들이 그런 따뜻한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모델은 가정입니다. 성경 대부분의 내용은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가정 안에서 관계가 좋아야 될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의 안 좋은 인상이 남아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아버지들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비춰졌을까요? 앞으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들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런 좋은 아버지의 모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강한 분으로 인정되어지고 그 강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 그러나 그 어머니의 강함 속에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들을 참 많이 느끼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어머니로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신부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들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 세대가 가정 안에서부터 잘 느끼고 양육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몇 가정이 모여서 간증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작은 소모임들이 여기저기 들불처럼 일어나 마침내 383년에는 로마가 더 이상 기독교를 탄압하지 못하고 이제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로마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다 기독교인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큰 대제국이었던 로마가 무너질 정도로, 그리고 기독교를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왕성하게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가? 그 이유는 작은 소모임, 이 가정 같은 작은 소모임들이 확산되어지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하고 변화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 같은 공동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2주에 걸쳐서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나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사랑의 기초가 튼튼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회개와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아돌프 하느닥은 기독교는 하층민의 종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대부분 소외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여성, 노예,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로도 세지 않을 정도로 소외당했던 그 사람들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노예의 심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지배 뱉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고 믿기조차 어려운 놀라운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삶의 질곡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는 사실은 가난하고 쇠당하고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희망의 메시지였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을 소유하며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 위에 모이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이 고백을 함께 확인하고 날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노래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격하며 그 은혜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 감격에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 물질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과 가치가 바닥에 떨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했고 선언했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다시 우리 안에서부터 그 사랑을 회복하고 또 그 사랑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교회를 선언합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지체들을 낳고 아버지의 뜻대로 곧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먹인다. 교회는 어머니처럼 믿음의 지체들을 있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먹여서 양육시켜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확인되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먹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본선적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온 순간 저절로 사랑이 우리한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혹시 그 어머니가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혹시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동안에 삶이 지치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혹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때가 하늘에서 그 어려움 속에 너희들을 버려두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사랑에 감동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 때문에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눈 공동체에 물질을 나누는 공동체였다. 나눔 공동체, 물질을 나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경이 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나눔 행동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물질 때문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로 앞에 사도행전 4장 33절 37절을 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핍절하지 않았다, 먹을 것이 없어 굶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밭을 팔아서 내어놓는 역사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밭을 살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마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밭을 팔아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마음에 시험이 왔어요. 인색함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다가 베드로 사도에게 지적을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헌금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10의 1조 하니까 내가 열흘 중에 하나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10개를 다 받았는데 하나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 신앙은 그런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한 헌금하는 중요한 이유는 감사를 내 안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손 들고 왔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헌금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언제나 헌금을 아주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은 구약의 전통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오히려 구제하고 나누는 것이 부하게 되는 비결이고 과도히 아끼다가 가난하게 된다는 것도 경고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나누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밥상머리 교육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의 길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쯔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쯔다까는 기부하는 문화입니다. 후원하는 거예요. 먼저 밥상머리 교육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님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행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쯔다까예요. 그것은 후원 통장 같은 건데 깡통으로 된 후원을 이 딸랑딸랑거리면서 가장 어린 아이가 그걸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립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구제하며 삽시다. 여러분, 가장 어린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 깡통을 흔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 존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존재로 성장해야 되는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매 순간 돌아보며 그들에게 뭔가 나눠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고 의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쉽게 훈련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1년에 한 번 이상 기부하는 사람은 여전히 65%에서 70%가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계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도전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린 생명들,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전과 이 소망을 심겨주고 그들이 이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 안에서 계속 배출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눔 공동체는 성도의 교제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성전은 유대인의 회당일 수 있겠습니다. 공적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44절에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기에 함께 있어 라고 하는 번역된 말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성도들이 늘 함께 연합되어 있었던 모임이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연합된 것을 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표현하면서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손가락, 그 조그마한 손가락이 아프더라도 온몸이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연합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일로 분주한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성전에 모이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초대교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연합과 일치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은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 위해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합하는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기도 하지만 성도 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귀한 일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유지되고 든든히 성장해가는 비결이 이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의 은혜 속에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여러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시로, 무의식적으로 언제나 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심교회가 이런 기도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눈 공동체는 칭찬받음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찬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거짓 종교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핍박까지 합니다. 아마 초창기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유대인들에게조차 인정받고 칭찬받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관심을 갖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다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이것을 전념적으로 구제하고 나눈 일을 하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초대교회 7집사가 세워집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특히 마음을 열고 그들을 나누는 일을 끊임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들조차도 칭찬받는 아주 기쁜 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개신교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개신교를 가지고 왔었던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가장 먼저 학교와 병원과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교회의 성장의
비결이 무엇일까?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대부분이 느끼겠지만 유치원이 없을 때 교회가 다 선교원 만들어서 아이들을 양육시켰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사회교육, 사회복지센터들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있었지만 그런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갖고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오고 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유람선에서 즐겁게 유람선을 타고 즐기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격려가 흘러서 세상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고 싶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전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나눌 줄 아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인정할 만큼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